뭔지 아세요? 네, 설레임.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제가 대림절을 지나면서 이 아이스크림 생각이 간절했어요. 왜 그랬냐? 내 마음에 대림절을 지나는데 설레임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설레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림절 교회 절기를 제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목사가 대림절을 지나면서 교회 절기를 지나면서 설레임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설레임이 없이 그저 성탄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나? 이 생각으로 목회 계획으로 채워진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마음속에 설레임을 잃어버렸네요. 설레임 없는 주를 사모하고 주를 기대하고 주를 기다리는 설레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설레임 먹으면서 설레임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설레임을 샀어요. 교회 목사가 혼자 내 마음속에만 설레임을 채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것까지 다 샀어요. 2층에 가면 우리 냉장고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예배 끝나고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세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추울 수가 있으니까 꽁꽁 얼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속에 푹거기다가 녹으면 따뜻해지면 드세요. 이거 드시면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설레임을 주옵소서. 아멘. 설레임 속에 이번 한 주 동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처럼 설레임 없는 성탄절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이스크림으로 채우면서 아니 이 아이스크림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예수로 채워지고 내 삶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내 삶에 예수님의 구원으로 채워지는 설레임 속에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설레임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므온은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처럼 설레임을 잃지 않고 주님을 기다렸을까? 그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시므온이요 설레임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26절입니다. 26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오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시므온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근데 그 기다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 2년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식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 기다리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기다리는 마음을 식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 때 그를 향하여 성경은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도 이 시므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경건함을 유지하며 우리의 믿음의 의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므온은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 환경이 변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시므온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1년, 2년 수많은 세월이 흐르지만 그의 인생에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만 그리스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칠만도 하지요. 포기할 만도 하지요. 낙심할 만도 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가? 하나님도 약속을 부도내시나?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언제나 예수님 오시려나?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지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시몬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낙심될 만할 때, 지칠 만할 때,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주변의 위로가 그에게 힘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격려가 그에게 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기다리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이 부르시던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어릴 때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주님 고대가였어요. 일하고 오셔서 힘들 때, 혹은 날씨가 좀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 시골에 일을 하러 못 가고 그럴 때 집에서 늘 부르셨다. 누워서 혹은 앉아서 늘 이 찬송을 부르셨거든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게 제가 들으면서 배웠던 곡으로 이렇게 배웠어요. 원곡은 조금 이제 꺾기나 바이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들었어요. 목사가 돼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제 나이보다 훨씬 더 젊으셨을 텐데 그때 주님을 기다리면서 불렀던 그 노래. 그런데 그때는 아직 장로님이 되시기 전이었던 거죠. 안수 집사님 때였을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요. 목사인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데 평신도들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구나. 주님을 기다리고 있구나. 주님의 오심을 잊어버리고 있구나. 나는 도대체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제가 설레임을 샀겠어요. 설레임을 다시 채우자. 설레임을 채우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설레임입니다. 설레임을 잃어가기 쉬운 이때 시몬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마음에 그의 신앙을 설레임으로 채웠던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 설레임이 회복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설레임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이 땅에 세세토록 있을 이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시몬은 바로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 약속을 붙들고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고통스러울 때에도
그때는 주님 고대가가 없었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면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아픔이 있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남들은 비난합니다. 남들은 조롱합니다. 남들은 뭐라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이렇게 힘든데,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네가 그렇게 소원하는데 지금까지 안 오실 하나님이시냐? 지금까지 안 오셨으면 앞으로도 안 오실 것이다. 뭐 조롱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시몬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남들이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주님, 오늘도 이기겠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주님을 기다리는 설레임을 잃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렸던 이 시몬의 그 믿음, 그 설레임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채워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설렘으로 채워지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던 이 시몬이 두 번째로 어떻게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 기다릴 수 있었을까?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시몬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루 이틀 들어갔겠어요? 평생 1년에 한 번 들어갔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이 시몬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성전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깨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깨어 있었다. 제가 수요일 치유 집회 때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전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 믿음은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 예배 가운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잃어버리면 교회 올 때 바쁘고 힘들면 못 오는 거예요. 피곤하면 못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은요, 힘들어도 피곤해도 시간이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그 기도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들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를 받으셨는지 몰라요. 저는요, 우리 장로님이 드리시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해서,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해서 그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드렸던 그 마음, 성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지 제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말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를 드려야지.
사람들 귀에 좋은 기도, 은혜되는 내가 기도를 드려야지. 그렇게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 찬송을 불러도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 혹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드리는, 예배 때 드리는 찬송으로 드리면 그 찬송에 믿음을 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정성환 목사님, 감리교 은퇴하신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요, 옆에서 이제 그 찬송을 부르는데, 예배 중에 찬송을 부르는데, 그 연세 드신 분이 지난 주일부터 그 수요일까지 천안에 집회를 인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몸 컨디션 조절도 해야 되고, 내가 가서 은혜를 끼쳐야 될 교회 가서 하기 위해서 몸도 좀 살아야 되잖아요. 앞 옆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시는데 목청껏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 이분이 그 예배를 평생 목회하셨으니, 제주도에서, 제주 시내에서 기적의 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해서 큰 교회로 세우셨어. 아들이 목사인데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아들은 여수 가서 개척하고 다른 후임 목사님 세우신 분이거든요. 제가 준비. 그런데 그분이 은퇴하셨으니 이제 좀 몸도, 기운도 좀 젊을 때부터 좀 들어야 되고, 또 저녁부터 또 한 주간 집회를 인도하셔야 되니 목도 좀 아끼고 그래야 되는데 목청껏 찬송을 부르시는데, 제가요 마음에 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아, 이분은 평생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셨구나. 제가요 찬송 인도를 우리 한수 집사님이 하시니까 저는 예배에 집중하면서 제가 예배를 또 이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찬송을 크게 못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 설설 하면서 그 준비하다가 이 목사님이 옆에서 찬송을 크게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막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예배를 은혜롭게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찬송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요, 저도 그냥 목청을 다해서 찬송을 불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가요. 찬송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이 똑똑해지니까 10의 1조를 지금도 꼭 드려야 되는 겁니까? 뭐 무슨 헌금 그런 헌금을 꼭 드려야 됩니까? 뭐 맥주 감사 헌금을 드려야 됩니까? 농사도 안 짓는데 그 보리 농사 지을 때나 드렸던 것 아닙니까? 뭐 그러면서 헌금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갖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뭐 질문을 갖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질문이냐, 아니면 헌금 안 하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냐는 차원이 다른 거지. 근데 여하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이 헌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물로 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목사니까 11조 드려야지, 장로니까 11조 드려야지, 권사니까 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거냐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뭐예요? 내가 성령으로 얼마나 깨어있느냐는 것이죠. 이 시므온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내 마음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아이고 몸도 안 좋은데, 아이고 힘든데, 아이 날씨도 더운데, 이 더운데 뭐 가가지고 교회 가면 또 주방에 또 가야 되고, 또 이 추운데 뭐 또 가야 되는데, 자꾸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 그러니까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자꾸 사람들의 소리만 들려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주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왔더니요, 기가 막히세요. 성령의 하시는 일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전에 들어왔더니 성경이 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은 기가 막힌 거예요. 딱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들을 배우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배 끝나고 다 시므온이 예배 끝나고 다 끝나고 집에 갈 때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마리아하고 요셉이 바빠서 일부 예배 드리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더니 마침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때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마침 그 시간에 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요. 이게 축복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실려서 버려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마침 그 시간에 바로의 공주를 그 나일강에 목욕하러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의 딸 정도 되면 나일강에서 목욕하겠어요? 몰라요. 했는지, 그 당시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모르지만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온 거예요. 나일강. 그것도 딱 그 자리에, 여러분, 조금만 더 위로 공주가 오늘은 좀 더 깨끗한 물에서 가자. 그래서 상류로 가자. 그리고 상류로 갔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목욕하러 오려고 그러는데 황제 아빠가 불러서 야, 나 요것 좀 도와주고 가. 그래가지고 5분 늦었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의 역사는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와서 모세를 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가는데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상황에 따라, 자기의 처지에 따라 길을 갔겠어요?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종로로 가야 됩니까? 청량리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차라리 어디요? 청량리로 가야 서른도처럼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을 때 창세기 12장에도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침 그때가 어느 때겠어요? 마침 그 자리가 어디겠어요? 오늘은 내가 힘드니까, 오늘은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요즘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 기분 따라, 내 상황 따라, 내 처지 따라 믿음을 결정할 때 그곳이 마침이 되겠습니까? 그때 그 자리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자리, 그 카이로스의 그 시간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때 그곳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고사성어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죠. 줄탁동시 혹은 줄탁동기. 병아리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었어요. 그러면 그 21일 만에 병아리가 나오는데요, 웬만한 병아리들은 다 자기들이 달걀을 깨고 날개로
주둥이로 나에게 그 병알 알을 깨고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가끔 한두 마리 정도는 힘이 좀 부족해서 사람으로 치면 조금 좀 불구자처럼 조금 몸이 모자라서 그걸 못 깨고 나오는 병아리들이 한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약해서. 그러면 속에서 막 이걸 깨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몸이 약하니까 이걸 못 깨는 거예요. 그때 암탉이, 엄마 닭이 밖에서 그거를 보고 있다가 다른 병아리들은 다 깨어나는데 못 깨어나는 이 병아리를 깨기 위해서 위에서 부리로 다 깨주는 게 아니라 금방 가도록 톡톡 부리로 깨줍니다. 그런데 그때 병아리가 깨어나는 병아리는 그 어머니가 엄마 닭이 톡톡 깨뜨리는 그 시간에 맞춰서 자기도 자기의 그 연약한 부리로 그 달걀을 안에서 톡톡 할 때 딱 이 계란이 깨져서 나오면 그게 사는 거예요. 그걸 줄탁동시라고 합니다. 엄마가 아이고 내일은 바쁠 것 같으니까 오늘 미리 깨주자. 그래서 미리 깨주면 그 병아리는 죽습니다. 일찍 깨주면 그 병아리는 죽어요. 그리고 지금 이 병아리를 깨줘야 되는데 이 엄마 닭이 설사가 나가지고 조금 이따 해줘야지. 그리고 밖에 나가서 높게 깨져도 그 병아리는 잘 못 삽니다. 그게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줄탁동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에 깨어있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지 모르니 우리는 정한 시간에, 정한 예배의 장소에, 정한 예배의 때에, 정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설레임 되십시오. 설레임. 우리의 마음 설레임으로 채우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설레임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곳 주님의 인도하는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큰 은혜, 축복의 대림절입니다.